2월 둘째 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높이 들고 한 음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감사와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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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 얼마나 예뻐하실까. 올해 우리 교회의 또 말씀 삶의 주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가장 예뻐하는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절 시작을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너희가 누굴까요? 여기서 너희란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산상보훈이라고 하고, 그 첫 시작이 이제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8가지 복이 선포되면서 8가지 복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그 은혜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너희는 누구냐면 8가지 복을 받아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누리는 이 복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우리는 소금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 말씀을 전하기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또 뭐 별 특별한 내용이 있겠어? 이렇게 좀 기대하는 마음이 사실 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우리는 소금이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소금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소금입니다. 요즘 사실은 한창 과도한 소금 소비 문제 때문에 막 캠페인을 하고 있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오고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 그래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소금을 먹게 되었을까요? 어떤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요즘처럼 소금이 많이 나지 않던 그 시대에 이 소금의 가치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요, 일꾼들에게 소금 대신 봉급 대신에 돈 대신에 쌀 대신에 이 소금을 월급으로 그렇게 주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월급쟁이를 향해서
샐러리맨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데, 이 샐러리맨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샐러리라고 하는 말이 이 소금인 솔트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맛을 내는 소금이라도요, 여러분 소금만 그냥 찍어 먹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만 먹을 수 있습니까? 맛보라고 잠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많이 계속해서 먹을 수는 없는 거지요. 소금의 가치는 다른 것과 함께 녹아서 어우러지고 다른 것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맛을 낼 때 진정 가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혼자서 우기고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어우러지지 않는 소금, 세상 사람들 가운데 녹아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녹아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버무려져서 정말 맛없는 세상을 맛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진정 이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 천국으로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맛 나지 않고 죽음 냄새 가득한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맛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살맛 나게 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때문에 살맛 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로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는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썩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이제 이 어패류, 이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쉬 상하기 때문에 이 고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소금을 쳤습니다. 그래서 염장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륙 깊은 것까지 그렇게 날라다가 팔았습니다. 뭐 염장 고등어, 또 갈치, 다른 생선들 다 그렇게 이렇게 염장을 해서 팔았죠. 왜요? 소금을 치면 썩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지구 위에 우리 인류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숨쉬고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이 염장이라고 하는, 소금을 쳐서 음식을 저장하는 이 탁월한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번성할 수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단순히 맛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 몸에도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여러분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식염수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도 이 소금기가 들어가 있고요, 우리 피에도 소금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맹물을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병원 가면 여러분 링거 맞잖아요. 링거에게도 이 소금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은 우리 생명 연장에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단조로운 삶에 소금이 들어가면요, 특별히 영적
갈증을 유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패하고 썩은 집단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면 뭔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부패 세력과의 화학 반응이 무섭게 일어나는 거죠. 썩은 곳에 소금이 떨어지면 쓰라리고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소금기가 없어진 겉모양만 그럴듯한 소금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에서 소금을 얻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땅은요, 이제 요단강에서 사해에 이르는 이 땅은 세계에서 가장 긴 해수면 아래에 있는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곳이 이전에 바다였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소금을 어디에서 얻냐면 땅에서 캐내는 거예요. 소금 광산에서 바위로 된 그런 암염들을 막 캐내는 거예요. 돌처럼 생긴 그런 소금 덩어리들을 캐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캐낸 소금 중에 이제 비가 오고 풍화작용 때문에 겉모양은 소금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금도 등급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금을 캐내 가지고 질 좋은 소금은 먼저 사람이 먹고, 그리고 또 좀 질이 그래도 조금 나쁜 그런 소금들은 그 다음은 짐승들 사료에다가 이렇게 쳐가지고, 여러분 짐승들도 소금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금을 그렇게 주고요. 세 번째로 질이 안 좋은 소금. 그러니까 생긴 것은 분명 소금 덩어리인데 짠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은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깔아버린대요. 그래서 도로 포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길에다 깔아서 이제 이 자갈처럼 그렇게 길을 다지는데 사용한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하는 그 소금, 바로 맛 잃은 소금이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질적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또 특별히 소금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존재를 썩지 않게 만드는,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사를 하고, 또 특별히 이 세상을 정말 살맛나게 만드는 맛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는 말씀에 주신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지요,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윌로우 크릭 교회를 담임하시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쓰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 소금이 된다는 것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영적 갈증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구한말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연병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장티푸스.
이 전염병으로 정말 서울 그 근교를 비롯해서 아주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 당시는 이것보다 더 심각했던 거지요. 하루에도 정말 수십만, 수백만 명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염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에 걸린 시신을 누군가 나서서 장례를 지내고 이걸 처리를 해야 전염병이 이제 막아지는데 아무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전염병에 걸린 시신을 수습하다가 나도 감염될까 봐. 저마다 사람들이 나서질 않는 거예요. 관리들도 나서질 않는 거예요. 관리들도 자기가 당할까 봐. 그때 이제 어떤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얼굴에 흰 두건을 쓰고 이제 그 시신들을 다 수습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러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을 비롯하여 초기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했던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지식인들이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의구심이 일었던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아깝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기에 그 엄청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그 일들을 해내느냐? 그래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구한말에 이제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로 영적 갈증이 일본의 압제에 의해서 나라의 풍운이 넘어져가는 그 상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특별히 이 꺼져가는 이 대한민국에 이제 불을 밝히러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에 의해 퍼진 이 교회가, 기독교가 이제 그들에게 영적 갈증을 주었던 거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양화진 외국인 그 묘역에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갔는지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어린이들의 무덤이 많았습니다. 1살, 2살 되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많은 전염병,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여기 오지 않았다면 절대로 걸리지 않은 그런 병들에 의해서 그들이 죽어갔던 것이죠. 바로 이 땅의 소금으로 그들이 녹아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녹아져야 맛이 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가운데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을 드러내는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빛깔을 드러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규명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빛 앞에서 어둠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빛이 있으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한 새벽이라도 저기 먼 곳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자연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의 또 다른 이름은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거짓과 모략이 많습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서커스단이 공연을 할 때였습니다. 공연 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 거예요. 마침 무대에서는 조련사가 호랑이 4마리와 함께 제주를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무대를 이렇게 딱 이제 철장 속에 이렇게 가둬놓고 있으니까 이제 이 바깥에서 바라보는 관중들에게 이제 이 호랑이가 달려들 염려는 없지만 그 철장 안에 누가 있어요? 조련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련사가 지금 호랑이 4마리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불이 나갔어요. 그 가운데서 이제 사람들은 다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이 호랑이가 저 조련사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나. 숨죽이면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저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이 켜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캄캄함 속에 조련사가 계속해서 내려치는 그 채찍 소리와 또 호랑이를 그 명령하는 그 명령 소리만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마침 불이 이제 다시 켜지자 관중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련사가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공연을 마친 후에 조련사가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는 나를 잘 봅니다. 그런데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호랑이가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나는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조련사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호랑이를 제압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어둠 속에서도 빛에 있는 것처럼 불이 켜진 것처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캄캄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캄캄한 세상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리의 빛, 평화의 빛, 생명의 빛, 화평의 빛을 우리가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발을 딛고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또 나아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곧 기준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약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찾을 때 우리가 지도에서 바라보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주시해야 될 것은 현재 위치입니다. 산에 올라갈 때도 산에 딱 등산로 초입에 거기 약도가 딱 있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잘 그려놓고 아무리 정교하게 표시를 해놓았어도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못하면 목표도 실행 계획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빛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 현재 있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빛이 되는 사람과 또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되라는 거예요. 빛이 된다는 것도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군가가 바라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준점이 되라는 거죠. 살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구분되지 않을 경우가 있죠. 그때에 판단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거죠. 아니,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 딱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분한테 가서 의논해 보면, 그분한테 가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의해 보면 돼. 나라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많은 정치가들이 우리 기독교의 그 지도자들한테 찾아와서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좀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마을의 지도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서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여러분 행진할 때, 또 걸음 걸을 때 기준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 부여받은 사명은 무엇이냐면 네가 기준이 되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어둠의 영역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빛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빛은 퍼져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높은 탑에 올라가 시내를 내려다 본다면 야경이 참으로 아름답지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만끽하고자 빛을 이제 한 곳으로만 다 모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라보는 그곳은 휘황찬란할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캄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감동을 한번 얻은 적이 있어요. 이제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제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전에 그때 밤에 왔거든요. 새벽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하늘에서 보니까요, 여러분, 저 북한하고 남한하고 확실히 구분됩니다. 북한은요 캄캄하더라고요. 남한은요 환하더라고요. 진짜 확실하게 남북이 그렇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빛은 드러나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금이 녹아야 하듯 빛은 세상에서 빛나야 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빛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사실 그 빛은 그 존재만으로 영광이 되고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어디 가나 그 존재가 표시가 나기 때문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나 표시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인격이, 그 삶이 표시가 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는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 가운데 이미 축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빛의 정체성, 즉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을 벗어나 교회가 또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소금이 되라, 빛을 발하라, 빛이 되라 이렇게 한 것 아니라 소금이라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다만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꺼진 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금됨으로 인하여 빛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참 어둡고 살만 나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소금이라 빛이라 부르시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이 살맛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녹아지고 초가 녹아짐으로 불빛이 밝혀지듯 오늘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살아 계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